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질문 앞에 서다입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종종 질문을 하셔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 네 아우, 네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질문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기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어려운 거 아니죠. 질문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대답하려고 하면 어렵죠. 하나님의 질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대답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생각이 많아지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정하면서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질문 앞에 서다라고 정했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한편으로 인간적인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세에는 거의 안 나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질문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세요. 목사님, 저 질문 좋아해요. 저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괜찮은 병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예. 질문을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뭔가 긴장되시죠? 질문이 그런 거예요. 질문은 부담이 돼요. 근데 그 질문에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내가 아니라 우리 류용선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럼 저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만일에 하나님이 손 목사 너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걱정이 되죠. 뭘 질문하실까?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이 질문을 받을지 말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질문 피하고 싶죠. 그 질문 앞에 서고 싶지 않을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오늘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냐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욥이 하나님께 질문할 게 많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실 질문은 별로 없을 것처럼 보여요. 왜 욥이 질문할 게 많냐면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욥이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거면 질문이 없죠. 마땅한 거니까요. 그런데 욥은 잘못이 없어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욥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러니 의문인 겁니다. Why? 질문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욥의 재산, 욥이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자식 모두 엠이 에비보다 먼저 눈을 감는,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 황망한 죽음 앞에 그 부모의 가슴에 누가 무슨 위로의 말을 줄 수가 있겠어요? 욥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물질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 아내, 욥의 아내마저 욥을 떠나죠.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에 대한 설명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교회 일이라, 교회 일이다. 그러면 내 시간을 쪼개서, 내 물질을 쪼개서, 내 몸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께 잘하고 성도님들을 공개하고 정말 그렇게 애썼어요.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신실했건만 갑자기 그에게 물질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애를 썼지만 내 자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내 건강도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나랑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거죠. 질문투성입니다. Why? Why me?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질문투성입니다. 그럴 때 욥에게 친구들이 옵니다. 멀리 대만이라는 곳에서 엘리바스, 수아라고 하는 곳에서 빌닷, 그리고 나마라고 하는 곳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있던 친구도 떠나는데 욥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자 먼 데 있던 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보고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밑에다가 코멘트를 다는 거죠. 댓글을 다는 겁니다. 욥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엘리바스가 댓글을 먼저 달아요.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는 것 같소.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소.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위선자였던 거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뭔가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이런 댓글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막 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것들이 더 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초기에는 멘탈을 잡았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욥이 멘탈을 딱 잡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와중에. 그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멘탈을 잡아요. 그 다음 2장에 가면 욥의 아내가 욥의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하고 아내를 본다면 저보다 제 아내가 인내가 더 좋아요. 더 오래 참아요. 제가 더 급해요. 불같아요. 제 아내는 참고 참습니다. 저는 엄살이라고 그러죠. 엄살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 안 보이시죠? 엄살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엄살이 거의 없습니다. 제 아내가 못하겠어. 제 아내가 이제 그만해. 라고 하면 저는 바로 무너집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그 수고까지 했던 아내가 포기해버리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남성분들이 무너질 겁니다. 아내는 최후의 포로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멘탈을 붙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내가 무너지면 저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아내가 지금까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욥의 아내도 물질을 잃었고 욥의 아내도 자식을 잃었고 그런데도 욥의 아내도 끝까지 지키려다가 2장에 가서 못 버티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립시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이때까지도 멘탈을 잡아요. 욥이 아내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그러니까 마음은 모르겠어요. 입술로 적어도 입술로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42장까지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멘탈을 잡은 게 1장과 2장이에요. 3장부터 욥이 흔들립니다. 3장이 시작되는 1절에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자, 욥기 3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 이럴 거면 목사 안 할 걸. 아, 나 이럴 거면 교회 안 다닐 걸.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냐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이럴 거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으면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막 여기까지 흔들리는 거죠. 이것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말은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요? 나중에 욥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죠. 욥의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21절에서는 욥이 죽을 생각을 해요. 죽어버릴까? 자,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이게 뭐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욥을 칭찬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 방금 부른 찬양. 그런 욥도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도
3장에서 흔들렸다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는 안 흔들릴까요? 똑같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 고난 앞에 무너졌을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뭔데요? 여러분, 직분은 타이틀일 뿐이에요. 직분이 방패는 아닙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종이장만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에 왔을 때 바로 흔들려요. 의심이 되고 회의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하물며 장로님이시겠어요? 하물며 권사님이시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철야를 많이 하고 그냥 뻔뜩하면 막 금식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고난이 막 쏟아지는데 3장쯤 가면, 아니 3장도 채 못 가서 바로 꼬꾸라지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욥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열받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댓글을 다니까 열받아서 계속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엘리바스가 막 그래. 너 이건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가. 아니야! 나는 죄가 없다고. 빌닷이 또 막 댓글을 답니다. 네가 아직 눈이 가려져서 네 죄를 모르는구나.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소발이 또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가냐면 욥기 37장까지 가요. 욥기 3장부터 시작된 논쟁이 욥기 37장까지 가요. 42장이면 끝인데 거의 끝까지 계속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38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새 친구들과 논쟁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짠 하고 그들의 대화 속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대화에 들어오셨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서 말씀해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폭풍우 가운데에서요. 폭풍우가 뭔데요? 바로 지금 욥이 처한 처지를 폭풍우죠. 지금 그의 삶에 폭풍우가 지금 불어닥친 거 아닙니까?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이 다 날아가 버리고 폭풍우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폭풍우 어디 계셔요? 가운데. 내 삶의 고난의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온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이 곤고함과 이 혼돈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고난을 외면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38장에 가서 드디어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삶의 고난의 한가운데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이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이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한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어. 난 언제나 이 안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 폭풍우 한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 폭풍우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센 게 아니라 폭풍우보다 훨씬 더 센 하나님이 폭풍우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38장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이해를 갖지 못했어요. 욥의 삶의 고난이 찾아온 건 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가 일전에 부교육자로 심무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제 순서가 돼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한 남성분이 한가운데로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자신의 아내를 찾아내더니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잘한다. 여기서 뭐하냐? 그러더니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를 딱 보더니 뛰쳐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켓에서 준비하고 있던 칼을 뽑아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제 말하자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든 목사인,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닌데도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온 겁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찔리면 찔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성교회 회원분 중에 이제 형사분이 계셔가지고, 경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제압을 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어찌어찌 설교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나가시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저의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 안 했죠? 전도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날뛰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기도 많이 하고 서세요. 댓글에 그렇게 단 거예요. 이것이 엘리바스, 이것이 빌닷, 이게 소발의 댓글입니다. 당신이 기도 안 했을 거다. 당신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악한 영이 당신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 아니라고! 봐라. 당신의 교만이 당신의 눈을 가렸도다. 당신의 그 태도 때문에 당신은 더 복을 못 받는 거다.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계셔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 폭풍우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폭풍우는 죄에 대한 형벌,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누군가에게 이 폭풍우는 당신이 재수가 없어서, 당신이 팔자가 싸나워서, 당신의 조상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해석들은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지금 욥의 삶에 불어닥친 이 때 아닌 폭풍우는 그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분이 경찰서에 가셨고 이제 교회에서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분 고소할 거냐고. 당연히 교회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술이 좀 깨셔가지고 이제 교역자 사무실로 오셨어요.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형사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쭉 들어드리고, 저희는 당신을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의 아내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뭐 이렇게 좋게 잘 달래서 보내드렸어요.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보고 판단해요.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소발처럼.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봤더니 다 질문이에요. 38장, 39장, 40장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70가지가 넘어요.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 욥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여기에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으실까? 나 겁나네. 하나님이 질문할 때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해를 못하고 막 엉뚱한 얘기를 막 동문서답을 하면 어떡하지? 틀린 대답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무안하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추궁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이정유 집사님이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겠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던 숱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질문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을 빨갛게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화나는 마음에 막 하나님께 그냥 막 쏟아냈던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이 질문의 형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보시면 내가 그때 했던 질문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을 좀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나? 자,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고, 빌닷에게 막 뭐라고 하고, 막 김 집사님에게 나 그거 아니라고, 박 집사님에게 나 그거 아니라고 했던 말들, 이 모든 말들 내 딴에는 사실이에요. 나 진짜 죄가 없으니까, 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딴에는 그게 맞아요. 내 딴에는 그게 분명히 옳아서 쏟아냈던 말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단어로, 한마디로 욥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그 무식하게 떠들었던 사람 누구야? 지금 이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했던 그 숱한, 내 딴에는 옳다고 판단했던 이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말. 저는 이게 제 설교의 실체라고 봐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아무리 깊은 것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남들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욥기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하는 이 말은 무지한 말일 뿐이에요. 웃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내뱉죠. 내 안에는 억울하니까 막 내뱉죠. 내 안에는 서러우니까 막 내뱉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렇게 막 내뱉는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맞아 유 집사야, 그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모든 말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지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답게, 남자답게 허리를 딱 묶고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38장, 39장, 40장 계속 질문을 몇 가지나 세워봤더니 70가지가 넘어요. 계속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절이에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언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시간이죠. 그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질문 아닙니다. 이건 추궁도 아니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지?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인 거예요. 욥이 그동안 했던 질문이 뭔데요? Where are you? 나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디 있어요? 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나는 너랑 함께 있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영원까지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도 너랑 같이 있어. 나는 너랑 함께하고 있다고. 아들아, 봐봐. 나 여기 있다니까.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걸 지금 질문이라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 시작.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땅과 바다가 있잖아요. 땅과 바다, 그 경계,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더 높아요? 바다가 더 깊어요? 땅이 더 높아요? 바다가 더 깊어요? 자,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죠? 얼마나 된다 그래요? 8,800m가 넘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때 비행기 바로 밑을 내려봤는데 이 산 꼭대기가 닿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에. 그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에베레스트는 그보다 더 높으니까. 와,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그럼 바다는 얼마나 깊으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의 남동 쪽 태평양하고 붙어 있는 그쪽 바다 수심의 깊이가 1만 미터가 넘어요. 1만 1,034m 정도. 가장 높은 산이 8,800인데 가장 깊은 곳은 1만 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양으로만 따지자면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더 크죠. 바다가 맘만 먹으면 육지를 다 삼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바다는 육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파도에게 말씀하시는,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요. 네가 우리 장로님에게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는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은 욥을 질타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욥을 무안하게 하시기 위한도 아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이 폭풍우가 너를 덮치지 못하도록, 이 높은 파도가 너의 산업과 너의 가정과 너의 아들과 딸을 덮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있다. 내 아들 욥아, 너의 삶에 불어닥친 이 폭풍우 속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지.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다. 나는 그 극심한 폭풍우 한가운데서 그 폭풍우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단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이런 조그만한 봉투 받으셨어요? 예, 한번 열어보세요. 돈이 아니어서 실망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예, 퍼즐. 맞아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뒤에 보면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 이 이름이 뭐냐면 수험생들 이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20명이에요. 딱. 그 20명의 이름을 제가 랜덤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한서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이 제 손에 들려왔네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을 이제 한번 좀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이 퍼즐 조각을 보고 아, 이거 뭐다. 이거 다 맞추면 이게 뭐다. 혹시 감 잡으신 분 계셔요? 벌써? 이 조각만 보고 감 잡으신 분, 제가 통닭을 1000마리를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손에 들린 이 퍼즐 조각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예쁘세요? 색깔은 마음에 드세요? 옆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모양이 어떠세요? 똑같아요? 같은 모양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할 수 있겠지만 색깔은 또 다르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의 고난이 있고 다 큰 어른은 어른들의 또 고난이 있겠죠. 목사에게는 목사의 고난이 있겠고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의 고난이 있겠죠. 다 달라요. 각자의 고난은 달라요. 그리고 내가 당한 이 고난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어글리해요. 못생겼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모양이 왜 있다고요? 색깔이 뭐야 이렇게 누리끼끼해가지고. 이게 내 고난을 바라보는 내 시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생기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이 조각들이 있죠. 이걸 다 모으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고 딱 맞춰요?
어떻게 보고 이거만 보고 맞췄지? 이야, 우리 최혁이 고사님 대단하시다. 제가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졌던 그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순간의 한 피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딱 보고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을 잡지를 못하죠.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퍼즐 조각을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저 이 조각에 마음에 들어요. 저 그 조각 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이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된 이 조각을 내가 버려버리면 그 전체 그림이 망가져 버립니다. 나에겐 너무나 어글리하고, 나에겐 너무나 추하고, 나에겐 너무나 이 순간이 너무 싫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조각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조각이에요. 이건 꼭 필요한 조각이에요. 이 일은 있어야만 하는 조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여기 최욱이 고사님 보니까 여기는 통닭 1000마리나 받을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조각을 주시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못생긴 고난을 주셔요? 왜 저한테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다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38장에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질문을 하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지한 말로 드리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마침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는 대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묻는 게 나를 무활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무지한 말로 내뱉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이 물음표로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다 보면, 그리고 그 7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질문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리고 욥이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들어만 왔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과한 후에 욥이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질문 앞에 피하지 마십시다. 뭐라고 질문할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기쁨으로 서시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면 또 하시고, 또 출퇴근길에 말씀을 찾아 들으시면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 또 인터넷 사역부에서 또 좋은 또 이벤트도 하신다니까 함께 또 참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 앞에 서서 그 질문이 주는 자유함과 치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질문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이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폭풍우 한가운데 계신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